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 후 둘째 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조망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이 리듬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 안에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녹아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리듬입니다. 이 리듬의 형식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리듬에 우리의 영성을 동기화하는 것, 이것이 리듬의 실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력과 우리의 영성을 일치시키는 것, 동기화시키는 것, 이 리듬을 갖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력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기쁨의 50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에 우리의 영성을 동기화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될 만한 수준의 그러한 기쁜 삶을 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리듬, 그것을 말하는 거죠. 죄와 죽음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높아지는 리듬, 이 리듬이 있을 때에야 우리가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문제는 교회력이 지시하는 것은 되게 높은 국면인데요, 이 높아진 국면의 그런 리듬이지만 정작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리듬은 아픔, 좌절, 절망, 지침, 기분 나쁨, 상처, 시험 등 나태함, 분노, 이런 온갖 낮아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부활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로 연합시키실 것이라고,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연합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바닥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만 같은 우리의 영적 리듬을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이 드높임의 시기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리듬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드높임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표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표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제를 주목해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어디에서 지은 시겠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왜 있겠습니까? 산책하러 나갔겠습니까? 뭐 여행 간 걸까요? 아니죠. 유다 광야는 산책할 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볼거리도 없습니다. 유다 광야는 어디에 있냐면 유다 남쪽 네게브 사막으로부터 사해 서쪽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그런 매우 메마른 곳, 또 험난한 곳, 바위도 많고 험한 계곡도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굳이 고생하면서 여기를 여행할 이유가 없는 땅이죠. 산책도 여행도 아니라면 다윗 여기에 왜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던 때를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청년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유다 광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때 유다 광야로 나갔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건은 사무엘상 23장에 또한 사무엘하 15장에 16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둘 중에 어떤 때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황 모두에. 두 가지 상황 모두는 다윗이 쫓기고 있다. 또 두 가지 상황 모두 다윗이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두 상황 모두 주변의 세력이 결집해서 다윗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목말랐을까? 얼마나 외롭고 긴장됐을까? 광야 어느 곳에서 넉넉하게 음식을 할 수 있었으며 또 쫓기는 신세에 어느 때 평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까? 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경계하고 있었을 것이고 24시간 내내 잠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상황으로 볼 때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로 그 안에 짜증이 가득했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피폐해야 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작성한 시는 이 감정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읽은 이 시에서 이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생생한 시어를 고려해서 앞에 나와 있는 세 번역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 표제와 같이 다윗은 지금 되게 메마른 상황,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영혼도 그리고 몸도 목도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무엇을 그리워해야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객지 생활하면 가장 그리운 게 엄마 밥입니다. 그게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의 평화로움 그리고 거기에서의 평안한 삶 혹은 다윗이 만약 왕이라면 궁궐에서의 안락한 삶을 그리워했을 법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리워해야 사람답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별한 게 발견되죠. 다윗이 지금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다윗이 이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면 몸의 욕구를 따를 법한데 지금 다윗은 육신의 안락함보다도 이 영적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사람이?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지금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있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발을 붙이고 있다고요? 황폐한 광야의 땅을 발을 두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의 영광,
주의 권능을 맛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새번역판에서는 현재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고, 개역 개정판을 보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과거형으로 좀 번역해 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시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에서 완료형은 이미 끝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완료형의 용법 중에서 특수한 게 뭐냐면 어떤 소원이나 단언, 확실한 말, 이거를 표현할 때도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나는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똑똑히 지금 주님의 권능을 보도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진짜 예배하고 싶었을 거예요. 비록 자기의 몸은 광야에 외롭게 있지만 자기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은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있었지만 자기의 영혼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이 다음과 같은 확신을 불러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을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여기서 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한결같은 사랑, 개역개정판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 그러니까 헤세드는 한결같은 사랑, 친절, 무한한 자비, 이걸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마도 은혜일 거예요. 헤세드, 은혜, 자비, 사랑,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말이죠.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 그 온유하심, 그 주님의 담대한 실천, 주님의 그 존재 자체가 헤세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헤세드의 원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고 하는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가장 값진 것을 십자가에 내버리심으로써 죄인을 위해서 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주님의 이 헤세드에 비하면 내 생명은 나는 지금 나만 살고자 하고 나만 채워지길 바라고 그저 욕구만 축내려고 하니 주의 인자하심보다 뛰어난 것 없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도 낫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 생명이 생명다워질 수 있습니다. 즉 헤세드가 생명보다 우선합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니,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달으니 이거를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손을 높입니다. 내가 나의 손을 높입니다. 주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광야에서 며칠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고 대적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도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배부르고. 그래서 5절처럼 기름지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합니다. 광야에서 배고픈데 외롭고 지쳤는데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진짜 구체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경험에서 구체적인 시어가 나옵니다.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께 매달림, 주님의 오른손,
그게 나를 꼭 붙잡아 주심.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이 시어가 얼마나 생생합니까? 구체적으로 경험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어들입니다. 주님의 날개. 저는 이 말이 정말 좋습니다. 뭔가 막 포근하게 앉는 것 같고요. 절대적인 보호, 아무것도, 어떠한 권세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어막 같은 그런 힘이 느껴집니다. 제 아들이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돌이 되었을 무렵, 그러니까 졸린다고 막 칭얼대면 그래 이불 덮고 자 이렇게 할 수 없이 꼭 안아줘야만 잘 수 있었던 그런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통통해요. 아마 제일 사람이지만 사람같이 생기지 않은 때가 돌 무렵이지 않을까 싶어요. 통통하고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다 통통해가지고 둥글둥글해져 있었던 그때였는데 꼭 안고 있으면 진짜 폭신폭신했던 기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느낌이 잊혀지질 않아요. 사실은 그 시기가 저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제 팔이 주님의 날개가 되어서 이 아이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 제 팔이 정말 주님의 날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힘겨운 느낌은 지금 다 잊어버렸고 지금 제 기억에 그리고 제 감각에 그 폭신폭신했던 느낌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힘겨운 삶의 순간에서 주님의 날개를 떠올리자 힘든 기억은 사라지고 말랑말랑한 기억만 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 마음을 성전에 둡니다. 자기 마음을 높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 강하게 살아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다, 같이 있다, 가까이 있다, 아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유다 광야 척박한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 존재는 하늘 영광에 다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63편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지금 이 황량한 땅에서 다윗의 영성이 정말 촉촉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윗의 영성이 정말 촉촉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황폐했을지라도 다윗은 전혀 메마르지 않았어요. 그의 영적 상태는 오히려 기름져 보입니다. 그가 모두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 지쳐 보이지 않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손을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자기의 온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전 활짝 펼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개에 푹 안겨가지고 주님과 함께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존재가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들어 올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어떻게 유다 광야에서 이러한 영성이 흐를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메마른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영적 상태. 기쁨의 50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줍니다. 당신은 메마른 땅에서도 촉촉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토록 황폐한 땅에서도 주님의 포근한 날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쫓기고 경쟁자들에게 쫓기고 한평생 그렇게 쫓기듯 살아가는 척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고서 하늘로 손을 뻗칠 수 있는가? 유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존재는 존재함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시편 63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도전이고요. 특히
기쁨의 50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불안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답답함과 외로움에 한없이 낮아진 자존감 속에서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 높으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척박한 현실에 두 발을 굳게 디디면서도 이 현실에 잡아먹혀 버리지 않으려면 그 비결은 오늘 이 다윗을 바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나의 영혼을 주님께로 향해 들어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들어 올리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내가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마저도 사망의 골짜기로 향해 버린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마저도 골짜기에서 허우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터뜨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드높인다고 했을 때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 역시 마음을 드높인 거 아니에요. 내 존재를 하나님에까지 이르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높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내가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일 뿐입니다. 마음을 드높이자는 얘기는 오만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낮은 마음,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마음을 높이라는 말씀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낮은데 겸손하고 겸비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드높인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음을 드높인다. 마음을 드높이, 라틴어로 수르숨 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초대교회에서요,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던 성찬 기도에서 유래했습니다. 2세기에서 3세기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한 215년, 굉장히 오래됐죠. 215년이면 거의 성경이 쓰여질 때예요. 성경이 편집될 때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전승이라는 책의 아나포라라고 하는 기도문을 이분이 정리를 한 문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오래된 정리된 기도문.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성찬 기도문이자 성찬 인사입니다. 이 기도문에서는 성찬을 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한번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고, 제가 감독은 아니지만 감독, 여러분 백성 역할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때 사용된 수르숨 코르다. 성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자,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자, 이렇게 인사하면서 초대교회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깔뱅도요, 이 성찬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성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수르숨 코르다를 하게 하셔서
우리를 천상으로 들어 올리시고 천상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신다. 칼뱅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고대 교부인 키프리아누스도 이 마음을 드높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되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찬뿐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자, 이것을 마음을 드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불붙이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불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드높이는 것은 곧 이 성령 충만함과도 같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말한 이 전통과 교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마음을 드높인다는 것,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이렇게 집중하며 바라보면 결국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발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사무치게 그리워하다 보면 헤세드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루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여느 때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에 그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백했더니 뭐가 감사한데?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드는 거죠. 이런 질문이 솟아오르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고백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제가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가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저에게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하는 주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주님 정말 그런 분이셨군요. 이렇게 주님의 속성에 계속 집중하면서 주님의 속성을 찬양하더라. 수르슴 코르다. 내 마음을 드높이게 되면요, 갈뱅의 말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드높여 올리십니다. 이 땅에 고개를 쳐박고 있을 때에는 발견하지 못했을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를 용서하신 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 나를 사랑하신 일, 나를 도와주신 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일, 나에게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일,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일, 이 하나하나를 떠올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게 영화로운 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찬양할 만한 일인지 마음이 벅차오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수르슴 코르다. 내 마음을 드높이면요, 하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드높이면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수르슴 코르다가 일어나면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질 때 우리는 마침내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척박함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얻고 천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때 비로소 기쁨의 50일다운 리듬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마음을 들어 올리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훨훨 나는 그러한 기쁨의 50일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황량한 땅에서도 주님께 높이 날아오른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에도 주님께로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높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이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의 전을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며 승리하며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